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원히 송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역사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오신 주 이곳에 오소서. 이 모인 양을로 주 백성 삼으사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난 내 소소 예백성 기도와 너의 물결에는 양내와 같으네 고마우소서.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선두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주를 이리고 성전돌같이 일하게 하소서. 구원하신 능력을 주고하신 능력을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찬송하게 하소서. 교동문 하겠습니다. 번호 제17번입니다. 교동문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내바는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는 성화같이 위대하시며 대만과 시온으로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을 인계하사 동령여 마다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비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박수 치시면서 하시죠.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하나님 기도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려지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자정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그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삶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민족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많이 참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니까 아름답게 귀하게 나아가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낙심과 좌절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어지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불 속에 들어갈 때에도 저들에게 건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푸른 초장 칠만한 물거리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귀하게 나가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여 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임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뻐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나도 저의 인생길을 새롭게 열어 주시옵시고 하늘과 땅을 갈라내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룬 것처럼 저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가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자가 주의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양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어서 풍성한 역사가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보여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시고 새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임자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총명함을 부어주시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 가슴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했사오니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하여 줄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시간 특별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23장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내 뿐이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 조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시소나이다 여호와께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인자하심 나타내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시소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그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시니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밤마다 그의 주의 성실하심 그리고 아침마다 이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밤새 안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잊어버려서 그렇지. 이것이 피부에 와 안 닿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인자하심, 나를 지켜줄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피부로 느끼는 그리고 감성적으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느껴지는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 그런 역사들이 또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으면서 어떤 뉴스를 접했느냐라고 하면 뭐 통합식 뭐 이런 거 뭐 그게 장로의 신학교에 있는 그 서울에 있는 그런 신학교 학생들이 새벽기도 안 한다. 새벽기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인권이 유린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고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못하게 하니까 그걸 고발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이제 나라에서는 인권 유린되는 것이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포기하고 갔어야 돼. 육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갔어야 돼. 그것이 십자가 은혜이고 그것이 그들이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뭐가 언약을 했냐? 학교 규칙과 약속을 한 거예요.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면서 자기를 죽일 줄 모르는 그런 세대에 그리고 이제 어제 뭐 이렇게 이제 서울에 서울 강화문에서 그 집회했던 큐리어티라고 하는 이 집회 성소유자들 소수자들 그런 집회 그것을 그들이 인정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것들에 대하여 굉장히 가찬하고 칭찬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성경과 어긋맞져 있는데 성품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재능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성과 여성에 대한 것은 다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고 진리이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그렇게 다양한 것에다가 비유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성경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 있지 다른 성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성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혼돈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성과 여성이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 이것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조작을 해서 그렇지.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면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돈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성이 중성도 있고 또 다른 성이 있고 막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남성과 여성이 있다는 이 사실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놨으니까 여기에 혼돈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심에 대하여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것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병들어 있는 곳을 통해서는 제대로 된 것들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명감이, 목회자의 사명감이 무엇인가를 더 깨달았어요. 목회자에 특별히 목회자로서의 사명감을 더 많이 깨달았어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은퇴를 빨리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진정한 목회자가, 후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은퇴를 안 해야 되겠다고 이 뉴스를 보면서, 영혼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영혼을 맡길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제가 불이 탔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막 늙어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하는 말은 아니고,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할렐루야. 이 사명감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지키는 마음, 이것이 없이는 목회자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 자신이 마음껏 누려야 될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탕이라는 거예요. 방탕.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다 방탕인데, 방탕과 자유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는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세대들이 목회자로 서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요. 여러분, 이단의 사설을 이 자리에서 한 5주 동안만 여러분들 설교해버리면 반드시 빠져들어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뿌리 깊게 내리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진리가 우리를 살리고 생명이 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래서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에게 영혼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깨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의 생활 속에 임하는 놀라운 은총과 능력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십시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생명에 있는 역사가 일어날 그를 위하여, 내가 직업을 갖고 있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영혼을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는 저 무궁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반드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직업을 통하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목적하는 바를 통하여, 비전을 통하여 이루도록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비전이고 꿈이니까, 이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놀라운 음성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낡은 생각에서 벗어버리고 새로운 창조의 생각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피는 것은 바로 생명이 있어야지 꽃이 핀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는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뭐 키가 크고 뭐 잘 자라고 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을 생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꽃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는 생명이 없어도 나는 피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격자라고 하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꽃이라고 하면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병이 들었다고 하는 그런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9절과 10절 말씀 속에서 이제 세간에서 앉아있는 이 마태복음을 썼던 이 제자가 세간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비방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 비방하는 소리인데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던. 그러니까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죄를 같이 짓기 위하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만해 가지고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은 예수를 말을 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 말을 하는데 예수가 필요 없는 그런 설교, 예수가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비방만 할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만 될 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의 중심 속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함께 앉는 것을 보면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지금 바리새인들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하고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 자, 그래서 병든 자에게 그걸 정말 예수 의사가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의사를 정말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의사는 접수해서 그 필요를 그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갔을 때에도 자기 상식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사실. 왜? 자기 스스로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을 들어보고 그것을 잘 이렇게 새기고 하면 그 말을 잘 들으면 잘 치료가 될 것인데 그냥 믿지 않아요. 그냥 이게 자기 상식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상식에 의해서 가는 병원에서 코디네이터 하는 그런 교육을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센 사람, 완벽주의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뭘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뭐라고 말을 많이 설명해 주어도 그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더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려 봅시다. 결과를 기다려 봅시다. 이 말만 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손해느냐? 자기 잘난 척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손해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담아 듣는 사람에게는 말을 안 해줄 것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코디네이터의 그런 그 교육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치료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병폐 가운데, 이 세상의 병폐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회가 병폐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단체들이 너무 병폐가 많아요. 학교들이 너무 병폐가 많아요. 그런데 이 병폐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런 병폐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더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늘 우리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바른 것을 깨닫게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인데 바른 것을 깨닫게 하는 이것을 알게 될 때 이런 병폐들이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규칙이 많이 있고 이론이 많이 있어도 그 병폐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바른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른 의를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을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과 역사가 임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진리가 있어도, 많은 학습이 있고 많은 공부를 했어도 꼭 그 환경에서 한 자에게는 원인을 찾아주는 것 이상 좋은 방법은 없어요. 원인을 찾지 못하면 이 약도 썼다가 저 약도 썼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 주는 것, 이걸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비유하면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병폐가 되어 있는 것, 병들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어떤 정보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치료를 받고 새로워지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근원을 찾아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지식이 있어도, 수많은 지식이 내 머릿속에 너무 많이 있으면 가분수가 돼요. 가분수가 돼요. 가분수가 되면 그 사람 잘 넘어져요. 가분수가 되면 잘 넘어져요. 곧바로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혹을 받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건 너무 쉬워요. 똑똑한 사람들이 왜 자꾸 미혹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것도 조그마한 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사건을 일으켜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말할 때 헛똑똑이라고 말해요. 헛똑똑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헛똑똑이, 참 발음이 안 돼. 쌍디읒이 잘 안 돼. 헛똑똑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진리야. 성경에 증명해서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나를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으면 나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지혜의 신이, 지식의 신이 나에게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하든지, 또는 어떤 뉴스를 통해서, 어떤 현상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알게 하고 움직이도록 은총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을 하면서 어디와 연관시켜서 이 말을 하느냐로 가면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요 연관시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연관시켜서 말을 하는데, 여기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생비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니라. 낡은 것. 이거 병든 것을 의미해 줍니다. 낡은 것. 또 17절 말씀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병든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어도 낡아 있는 것에다가는 새로운 것을 집어넣으면 다 쏟아버려요. 그런데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
그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낡아지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쏟아내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낡은 부대는, 낡은 것은 버려버리기를 바래요. 그리고 새 것에 내 인생을 담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분명히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낡아버린 것은 바로 과거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 실패하고 우울하고 이런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그 의사예요. 의사.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분이 그 책 속에서 정신병에 대한 이야기, 이미 그분은 이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그런 그 정신병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파헤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미 그 말씀을 이제 그 적어놓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뭐냐고 하면 정신병이 나오는 것은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두려움. 그 다음에 우울함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현대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 그분이 그 결론을 내려놔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것은 의지할 곳이 있는데,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육적으로 정신병이 걸린 것은 의지할 곳이 없다. 헤쳐나갈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에 걸린 사람을 불쌍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을 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병도 주님이 내 영혼을,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면, 온전케 해주시면,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의 염려, 근심, 우울하게 만들어버리는, 두려움이 있는 모든 것들을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리라. 온전케 한다는 말이 바로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 오늘날로 말하면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병들에 걸리지 않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맡겨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다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니까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낡은 것들을 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 부대에 집어넣으면 내 인생은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꽃피우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해 주셨고, 그분이 나를 새롭게 주셨으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아름다움의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들은 세상을 전념을 시켜버립니다. 뭘로? 병든 것으로 전념을 시킵니다. 내가 못되게 실패하고 있으면 누구도 실패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실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되어져 있다고 하면, 바른 의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도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성공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 심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회 심리가. 사회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아름답게 할 수 있으니까 나를 성공시켜 주시는 그분, 죽음을 이겨버리고 병든 것을 이겨버리고 고통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이에요.
꼭 필요한 거예요. 빼기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낙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빽은,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하신 분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대통령의 인생을 좌우할 것처럼 야단법석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인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필요. 그분이 지혜를 주신 것을 따라서, 그분이 나에게 자원을 허락해 준 것을 따라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길을 허락해 준 것을 따라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교만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론만 있을 뿐이에요. 성경 구절만 많이 외우고 있을 뿐이에요. 지난 수요일날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의 경험만 있을 뿐이에요. 스펙만 많을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신앙생활에 스펙이 많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해서 내 삶에, 내 인생의 스토리가 예수의 스토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의 삶의 스토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얼마나 풍요롭고. 스펙만 많으면 풍요롭지가 않아요. 늘 경험을 했어도 공허함이 있어요. 늘 경험이 있어도. 나의 육체적인 만족감을 채워줘도 또 공허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이야기가 풍요로워요. 할 말이 많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할 것이 많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아름다움의 역사가, 꽃을 피우는 역사가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이 나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두움이 나를 주장하면 그 시간은 나를 행복으로 이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서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시간은, 나에게 주어지는 이 순간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요 행복의 시간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낡고 냄새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순간이 나를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으로 움직이도록 은혜를 베풀린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이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희망은 절망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절망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다 포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살아있는 사람은 이 희망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고, 이 희망의 그 극적인 상황 속에 그곳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이렇게 이 희망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희망의 자리에 올라가면 영원히 이것이 존재하고 아름다운 역사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니까, 이 자리에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올라가기는 너무 힘이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누리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움직임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예정된 다른 모든 순간과 구별되는 특별한 순간이니까, 일반적인 그런 시간과 특별한 순간이니까 이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희망에 이르는 그런
높은 곳에 이르는 역사들이 분명히 임할 수 있는 역사들이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 속에, 계획들 속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반성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그러면서 그 희망의 그 높은 곳에 이르는 그런 길로 나아간다는 것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간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나를 끊임없이 그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하루하루는 새롭고 신선한 길이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옛것을 갖다 주는 거야. 세상은 옛것을 갖다 주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신선하고 맑고 깨끗한 것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야. 그것을 먹고 살고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래의 시간이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서도록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시간에서 축복으로 바꾸도록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사도 누가복음 6장 18절과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6장 18절과 19절 말씀에 그들이 귀신의 세력들이 막 그들을 압박을 합니다. 막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다 물리쳐주고 제거하는 이제 없애버리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도 간절하고 사모하면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졌어요. 그런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왜 그렇게 만지느냐라고 하면 예수로부터 그게 모든 능력이 나온다라고 믿으니까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이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치료하고 공급해 주셔서 새로운 인생의 길로 우리를 축복의 시간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강명의 역사, 강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나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치료하는 역사가 있도록 한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셔서 날마다 열매 맺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시니까 그런 역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어떤 미혹이 와도 죄악을 이겨버리고 사망을 이겨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이긴 자의 아들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미혹하는 것들을 내가 이겨버렸다. 이긴 자가 되신 그 주님, 그분을 따라가는 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긴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시길 바라요. 그 역사하심이 이긴 자로 사는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란 역사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 4절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축복의 대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축복의 대류.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집인 복 있는 집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오늘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축복의 대류를 열어주신다. 길이 열리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는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1절과 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축복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축복이다.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를 석도는 존귀한 자이다. 존귀한 자.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의 집에 있는 자가 복 있고 그리고 대로를 열어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은총이 넘쳐나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랍고 이다신 능력과 역사 속에 살기를 원하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기를 원하오니 축복 있게 인도해 주시어서 대로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인생의 대로가 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전하며 우리의 갈길 원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곳에 갈 때 주가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복된 길이로다. 힘을 지고 슬픔 외로워하며 주가 상급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복내로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주를 힘입어서 말씀들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네. 주를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설교를 드렸사오니 오늘도 기정하고 값진 역사가 저들 통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을 알고 날마다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건축헌금을 드리는 성경헌금을 드리는 모든 것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업과 모든 직장에 기름진 역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자정하여 주시어서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정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목적과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것마다 영광 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뜻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으로 갚아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제 교회를 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속에 새로운 변화와 물결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23장 후렴 부분 부르면서 우리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여 주의 인자가 주의 생각이 이루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 주의 성실하심을 배우니 정하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하신 분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며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